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이 5대 제사에는 각 제사마다 그 목적과 그 제사들이 갖는 의미가 다 따로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희생과 헌신, 또 다른 헌신을 뜻하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렸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 5대 제사에 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각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며 제사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고 각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은 또 어떻게 되고 그 제사가 갖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이 레위기에 소개된 5대 제사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이 제사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하면 그저 단순하게 신약시대에 드리는 것은 예배, 구약시대 때는 제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예배와 제사는 그렇게 시대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떼어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예배와 제사에 관한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배와 제사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교집합적인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따로 떼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제사와 예배는 서로 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비유 이야기나 예수님의 어록들을 살펴볼 때와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 더 딱딱한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간만에 학교 공부를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레위기의 첫 번째로 소개된 제사로 번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쓴 저자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레위기라는 제목으로 기명이 된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이 후에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붙여진 이 제목인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레위기라는 제목이 바이크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본래의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라 바이크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할 때 부르셨다라는 이 동사가 방금 말씀드린 바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1장 1절에서는 이 레위기의 본래의 제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본래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바이크라입니다. 그것은 이 레위기라는 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소개하면서 이 책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에게 전해주시는 책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명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절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즉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의 종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떠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까? 우선 지금은 번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번제 때 쓰이는 제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번제 때 쓰이는 제물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짐승들입니다. 큰 짐승은 소, 양, 염소, 송아지고 작은 짐승은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제 때는 다른 제물을 씁니다. 여러분, 소제 때 쓰이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식물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고운 가루와 유향과 기름입니다. 이렇게 5대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은 짐승과 식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 때 쓰이는 이 제물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 때 쓰일 제물을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제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깐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1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셔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원래 하나님 당신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음식이 원래는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1절과 말라기 1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 교제에 참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주로 가족과 식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식사를 나눕니까? 식사 자리를 함께 합니까? 우리가 식사 약속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 약속을 잡습니까? 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와 친한 사람 또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식사 약속을 잡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식탁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와 식탁 교제를 갖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 또는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사와 예배 때 제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본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제물,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레위기 1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만약 번제 때 쓰이는 제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흠없는 수컷,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번제 때 쓰이는 제물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번제 때는 그 귀한 제물에 피를 드림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번제물이란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인가 동시에 그 가장 귀한 번제물에 피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생명체 속에 흐르는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까? 잠시 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을 보시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번제 때 쓰이는 제물이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허락된 소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인가 동시에 그 번제물의 생명이, 제물의 생명이 곧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 4절의 이번을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번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로 쓰이는 동물에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제물로 쓰이는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물로 쓰이는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나와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번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번제물이 곧 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번제물에 피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하였습니까? 번제물에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물에 안수를 함으로 번제물과 나를 동일시한 후에 번제물에 피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번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절, 3절, 4절, 5절에서 살펴본 번제물에 관한 설명을 잠깐만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번제 때 쓰이는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함으로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생명을 뜻하는 피를 드립니다. 번제 때 제물로 피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번제 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본 17장 1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 피를 다시 하나님과 식탁교제에 뿌린다는 것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를 다시 하나님과의 식탁교제에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시 하나님께 피를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되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 피로 죄를 속죄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제단에 번제물의 피를 뿌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생명을 돌려드린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죄를 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주심으로 처음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으로 죄를 더럽혔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죄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는 씻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씻길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오로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씻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 생명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번제사 때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번제 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죄를 속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사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제물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 같은 피를 다시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적극적으로 번제사에 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뿌려진 피가 언약의 피, 자신과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방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 제사 때 죄인들의 피를 뿌리며 제사 때 죄인들이 피를 뿌리면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제사에 응하시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제사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으로 돌아와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 번제는 화제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화제를 드릴 때는 연기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와 함께 제물이 타는 냄새도 함께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다시 보시면 그 냄새가 어떤 냄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이것은 1장 13절을 보셔도 그렇고요. 17절을 보셔도 번제 때 화제로 제물을 태우는 냄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번역된 용어를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살려보자면 즐겁게 하는 향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향기입니다. 즉 번제물을 태워드림으로 피어나는 냄새에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여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림으로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이 향기를 올려드리는 행위는 오늘날의 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제사 때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제물을 태워드린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 예식인지 우리는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다시 레위기 1장 9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번제의 제물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제물이 누구를 뜻한다고 하였습니까?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하였습니까? 그 번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그 번제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나를 완전히 태워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제사 때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되므로 이 번제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번제의 의미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봉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의 규례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번제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번제물은 소,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입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사람이 먹는 음식물입니다. 이 음식물은 원래 사람의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 때는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제물에 피를 드리는데, 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뜻이고, 나와 동일시된 그 제물에 피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번제물은 그 전부를 태워드리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번제의 규례의 의미였습니다. 번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등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여러 예언자들은 이 번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외침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외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우려고 나는 수송하리라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다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와 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금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외쳤을까요? 그들이 그 번제를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삶에서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운 제물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그 제물의 냄새입니다. 그러니 성도들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펴본 번제의 규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주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부활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내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쉬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내쉬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이었습니다. 숨.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숨이 무엇을 뜻한다고 하였습니까? 새 생명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죄에 사로잡힌 육신은 죽이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셨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의 옛 육신을 죽이시고 그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번제 규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번제를 통하여 번제물이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불살라드림으로 죄로 사로잡혔던 옛 육신을 죽이고 새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규례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은 이전에 죄로 뒤덮인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번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비난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받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본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는 온전한 번제사는 그 제물을 모두 태워드릴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모두 죽이고 그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기인 그리스도로 온전히 가득 채워져야만이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번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실 때, 그 어느 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그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는데 저희는 예배의 제물인 저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의 무지와 불찰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사 저희로 저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오로지 그리스도로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